1990년도에 나온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클 더글라스 그리고 그 캐서린 터너 주연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부부 싸움으로 한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이 부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패자만 있는 소모적인 것이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올리버와 체조 국가 장학생 출신의 바바라가 경마장에서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선남 선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17년 동안 그 여느 가정처럼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자녀들도 낳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사소한 말로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작은 의견 충돌이 생기고 또 의견 충돌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부부간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고 서로 불신만 쌓여가게 됩니다. 마침내 이들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 재산 소유권 문제를 두고 심하게 싸움이 격화됩니다. 이 사소했던 싸움은 점차 생사를 건 전쟁으로 발전을 해서 이들의 전쟁은 결국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들의 싸움이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된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행함으로 분노를 이렇게 증폭시키다가 보니까 이런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때리면서 괴롭히거나 또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일부러 깨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더욱 그 폭력적이 되어 결국 두 사람이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처럼 사람의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출발을 하지만 악연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을 때는 목숨도 내어줄 것처럼 지내다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심해지면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첫눈에 반해서 만난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일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은 함께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기술이다. 그런 책도 있잖아요. 사랑은 기술이에요. 기술이라는 건 뭐냐? 연습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술을 잘 연마하지 않으면 잡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기술도 그것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잘 연마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 방송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생활의 달인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하찮은 기술이에요. 굉장히 하찮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연마를 하다 보니까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게 된 것. 그게 그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의 그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것을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좋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싫어하는 것, 불편하게 여기는 것, 원치 않은 것은 줄여가고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천생연분, 평생왼수 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잘 갖고 가면 그게 바로 천생연분이 되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일, 행복해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집중하고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천생연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 평생왼수가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뿐만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신 것 나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가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튼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죠. 왜 가끔 제가 목사인 것을 알면서 진짜 목사님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꼭 그게 마치 어느 정도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게 구원과의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상당히 이제 도발을 한 것이죠. 그래, 뭐라고 제가 이 얘기 하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뭐겠냐. 그게 구원과 관련돼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싫어한 것, 주님이 원치 않는 것, 그것을 줄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술 안 먹게 되는 거죠. 담배 안 피우게 되는 거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냐. 상대방이 싫어하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아니겠냐.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 상당히 그냥 어떤 논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논쟁거리가 안 돼버린 거잖아요. 정말 그래요.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하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나도 원치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7가지 중에 지난주에는 교만한 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짓된 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입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입이 없는 사람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으로 숨을 쉬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먹고, 입으로 마십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울고, 또 입으로 소리내어 웃기도 하고, 속삭이기도 하고, 입도 맞추죠. 입으로 씹고, 뱉고, 또 토하고, 트림하고, 욕도 하고, 입으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입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입이 참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입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 이 입 속에 있는 혀예요. 탈무드에 혀에 관한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인생을 참되게 사는 비결이 혀를 조심해서 쓰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혀는 언제나 부드럽게 간직할 것이지 딱딱한 혀를 가진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고 불화를 가져오게 된다. 말이 거칠고 격하면 자연스럽게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혀가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나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입과 혀에 관한 경고가 참 많이 있죠. 특히 잠언에 입과 혀에 대한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개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약, 보약이라 그런 뜻입니다. 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이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뭐 이런 많은 그 입과 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과 혀는 무엇과 관련이 깊냐? 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삽니다. 평소 말버릇대로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잖아요. 뇌세포의 98%가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 이게 뇌세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소극적인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또 뇌세포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삶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미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노랫말 연구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가수 1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노래가 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100명 중에 91명이 그 사람의 그 삶이 자기의 히트곡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의 일생을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은 의미도 있지만은 일견에 큰 그 중요한 그 교훈을 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트곡을 하나 가수가 발표를 하면 적어도 그것을 뭐 6,000번에서 10,000번 정도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완전히 자기 뇌리에 확 그 각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 가사 말대로 그의 삶이 흘러갈 수 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뇌과학자들이 말이 뇌세포에 98%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과학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이기에 위대하면서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은 한마디 말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이간질이 되고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평생 키워온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말, 과장된 말이 불화와 불신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신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입과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가 입과 혀를 잘 관리해서 말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된 말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줄여가는 것,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니까 자연히 성도는 입과 혀를 잘 다스려서 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불편한 진실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살까?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할 것 같습니까? 이런 것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 연구한 기관들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200번 거짓말을 한대요. 야, 엄청나죠?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하는, 이걸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이나 식물, 곤충도 거짓말을 합니다. 포식자로부터 자신과 새끼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위장 혹은 변장을 하잖아요. 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들이.
이것도 일종의 거짓인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을 속여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입니다. 적자 생존 속에서 성공적으로 속이고 살아남은 개체만이 짝짓기와 번식을 하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생존 방법인 거예요. 참 어떤 주제 하나가 그냥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종의 생존 방법이다. 그렇다면 거짓으로 속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 무엇일까? 누가 이렇게 속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일까? 바로 성경에 보면 그 원흉이 죄입니다. 죄가 인간을 통해 세상에 들어와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거짓이 생존 방법이 된 세상, 속이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장차 회복될 세상에 대한 말씀에서 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11장을 보면 장차 회복될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 그림이 아주 단편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존재들은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사는 그런 모습, 그런 세상이 장차 회복될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생존을 위한 위장이나 변장과 같은 속임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 생태계의 모습인데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습으로 이 세상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될 새 땅은 더 이상 거짓이 필요하지 않는 곳, 그래서 그곳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계시록에 보면 그러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떨어진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물게 된다.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만약에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을 못 간다 그런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본문들은 그 얘기인 것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 세상이 그런 시스템으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 하나의 생존 방법이지만은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거기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접촉이 많은 정치인이나 언론인, 변호사, 심리학자, 판매원 등이 이런 직업군에 속한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즉 기회가 거짓말을 만든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많이 노출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들을 자주 안 만나잖아요. 그냥 책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은 200번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접촉이 적고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덜 하는 것이죠.
그 영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대회가 있거든요. 한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최고 거짓말쟁이를 뽑는 거짓말 대회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 대회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지만 딱 두 종류의 직업군의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정치인이고 또 하나는 변호사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너무 거짓말을 잘하니까 거짓말 대회 하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참여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최고의 거짓말을 뽑는데 역대 최고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영국 성공의 신부가 한 얘기인데 그게 최고의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말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약속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혔다. 길을 잘못 들었다. 또 예의상 하는 말도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넥타이가 잘 어울려. 헤어스타일이 멋지다. 그거 어디서 샀냐? 나도 사고 싶다. 전부 이런 게 거짓말일 수가 많다는 것이죠. 또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높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은 새겨 들으면 돼. 그러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것이죠.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고 거짓은 인생의 암입니다. 암은 사방이 다 입이라 마구잡이로 먹어치웁니다. 결국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서 자포가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거짓이 그렇습니다. 거짓은 결국 거짓 때문에 자신이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왜 거짓말을 경계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왜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고 혀고 얼굴이에요.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마음에 가득해서 이것이 흘러넘치면 무엇으로 나오게 되냐? 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말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감사의 말, 찬양의 말, 은혜로운 말, 격려의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을 막 쏟아놓게 내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을 만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마음에 가득하면 얼굴이 햇살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상태는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거친 말이 나오거나 마음이 염려,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영적의 이상이 있다. 그런 하나의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혀, 마음, 얼굴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빛이 온전히 세상을 비추도록 우리 속에 생명수가 줄기차게 흐르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과 표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말에 거짓이 없도록 진실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우리 행동에 거짓이 없도록 진실한 행동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저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곳에서 봤어요. 365회가 나온대요. 1년이 365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진실해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진실한 말,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내비게이터이고 천국의 내비게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지시하고 잘못 인도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까지 잘못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처럼 거짓 없이,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이, 바울처럼 간사함과 괴계가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 주님과 친밀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다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생각을 품고 살고, 성도다운 말을 하고, 성도다운 행동을 할 때 성도다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런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런 삶을 목표로 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한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